한 주간도 땀 흘려 열심히 사신 여러분,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저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로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 전도팀에서 여호수 순천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더니 우리 기도하신 윤선자 권사님 손녀딸 되는 그 주에 이렇게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아마 미국에서 그 며느리가 얘기를 해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몇 자 편지를 적었는데 답장이 오기를, 목사님, 세웅이는 하루에 15시간 일을 하고 자기는 직장을 2군데나 다닌대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국서 사는 것도 하루에 15시간 일을 하고 또 직장을 2군데나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가.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고 또 농사 짓느라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땀 흘린 수고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거기다 또 우리는 예수님까지 믿으니까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지런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니까 또 얼마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일해야 되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지구에 가장 편만하게 퍼져 있는 지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어느 날 외계인들이 지구를 점령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개미와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미들이 진정한 지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의 소설 개미에 나오는 말입니다. 개미는 지구상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생태 구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인간보다 먼저 농사법을 개발하고 농사를 지은 것이 개미라는 것입니다. 이 개미는 지구의 주인을 자처하는 인간과 가장 비슷한 생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동물은 사람과 개미와 그 다음에 나무좀 등 3종류밖에 없대요. 이 개미들은 식물의 잎을 잘라가지고 쌓아놓고 그 위에 버섯을 재배해서 먹는답니다. 질소고정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하고, 이 또 개미들이 낙농업을 하는데 진딧물떼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며 그들이 식물로부터 빨아올린 단물을 주요 식량원으로 사용한답니다. 또 전쟁을 일으켜서 제압한 상대를 노예로 삼는 행위도 인간과 똑같습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상대편 개미의 알에서 어린 개미가 태어나면 여왕개미의 꼬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을 발라넣어가지고 평생을 노예로 부려먹는답니다. 우리도 보험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개미들은 오래전부터 경로우대 보험제도를 하고 있다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동생이 아이고 뭐 그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동생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거야. 제가 여기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 경로우대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미는 이와 턱 사이에 난 V자 모양의 날카로운 이 날을 이용해서 식물을 자르고 공격한답니다. 근데 나이가 늙으면은 그 잎이 처음보다 340배나 묻어져서 잎을 자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개미들에게는 순환 보직을 통해서 잎을 운반하는 일을 하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준답니다. 순환 보직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뭐 그 얘기하려면 우리가 저 목사님이 진짜 뭐 말이 맞는 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누가 개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개미가 진화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까치는 100년 전에 집을 짓던 방식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개미도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뭐 인간도 살아가는 방법이 똑같아요. 문명만 발달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미를 그렇게 만들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까치를 만들었고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학 과목에 창조과학이 있는데 창조과학을 배워보면 정말 신기하다,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전쟁이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말하는 소위 D-Day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시고 참고 기다리셨는데 이제 그 기다리는 때가 마지막 7일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정확하게 보실 수 없다면, 하나님의 죄와 의로움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불의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법정이나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이 많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의사라 하더라도 잘못된 이 진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라고 말할 때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시고 정직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믿음이 쇠퇴해가는 세대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당하고 지약을 행하던 그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지난번에 본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봉독한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노아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을 때에 그 명하신 대로 행하여도 귀한 믿음이거늘, 하물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알 수 없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만 믿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두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수천 년 후에 나타날 그 언약에 대해서 믿고 주님을 따를 때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또 경험된 것을 믿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과학이고 그것은 실증적인 체험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과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앞세웁니다. 자꾸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은. 그래서 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판단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도덕률은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준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뭔 이 맑은 이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이성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지 맘대로 재단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노루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못해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부정하는 이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인간은 자꾸 그것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마 노아도 생각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노아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노아도 우리와 같은 판단과 이성과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배의 목적이 뭔지, 이게 고기 잡는 배인지 유람선인지 이게 목적도 분명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배가 무슨 노가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배를 만드는 데는 한두 해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일생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홍수가 나지 않는다면은 노아는 12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입니다. 노아가 지시받은 이 방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지막지한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허비한 인생, 그 허비한 시간을 어디 가서 보상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놀아야 될 때 안 놀고 주님 앞에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상받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날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와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는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 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노아는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천국 가면 물어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어쩌면 노아도 몇 번이나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놓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아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노아의 결심과 굳센 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노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노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주의 종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누군가의 여러분의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는데 그 모세가 지쳐가지고 손에 내려오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제가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원래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낙심하기 잘하고 의지가 굳세질 못해요. 그래도 제가 이 20수년 동안 한 번도 곁길로 나가거나 주저앉거나 내가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것은 저의 의지나 저의 철학이나 저의 굳셈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이는 기쁨으로 봉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 또 배드민턴도 쳐보고 클럽에도 가입해보고 그랬는데 그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하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 막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누군들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손해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저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는 걸 보면 저게 제정신으로 하는 건가?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정신이 번쩍 들면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지금 이 불경기에, 이 어려운 때에 이 한 푼이 아까운데 어떻게 내가 그걸 바치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수십 년 동안 경험한 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해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홍수고 심판이 시작되기 7일 전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일 전에 들어갔어요. 그 7일 동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7일 동안의 시간은 사람들이 광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고 노아를 조롱하고 하는 완전히 고삐가 풀린 7일이었습니다. 마치 이성을 읽고 미치광이처럼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던 그런 광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7일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었지만은 인간들이 타락한 본성의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해 전에 뉴욕시가 정전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한순간에 난폭해져서 가게를 부수고 물건을 훔치며 강간과 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이 마지막 7일간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다니니까 신사같이, 여러분, 군복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그럽니다.
베트남 전쟁에 가면, 저도 베트남에 가봤는데 전쟁 박물관에 가면은 이 미군들이 와서 막 음부에 칼을 꽂아놓고 유방을 도려내고 막 난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들만 모아서 사진을 찍어놨겠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선합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착합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인정이 많습니까? 한국 사람도 똑같이 전쟁 일어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데려다가 종신대 끌어가고 막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일본 사람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했다면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7일 후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노아가 600세대도 내고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분명하게 날과 때를 기록한 것은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쉬지 아니하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아마 원래 창세기 강해할 때 지구를 덮고 있던 추중기층이 있잖아. 이게 이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이게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됩니다. 비가 막 내릴 때는 우리도 말하기를, 야, 이게 뭐 하늘에 구멍 뚫렸나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에 구멍이 뚫린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 만에 전 국토가 물바다가 될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는 인도 북부 지방에서 폭우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최소 1000명이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 몰라요, 우리들.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는 홍수가 나서 한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도 잘 모릅니다. 작년에 중국의 남주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9시간 동안 3000mm가 쏟아졌어요. 3000mm. 3000mm면 여러분, 만약에 대전에 하루에 300mm만 오면 굉장히 큰 홍수 납니다. 300mm 올라면 막 하루 종일 막 양동이로 붙듯이 쏟아져야 돼, 이게. 보통 많이 안 쉬고 올 때가 100mm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근데 이 9시간 동안 3000mm가 쏟아졌으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홍수들은 노아 시대의 홍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 시대는 보니까 땅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어요. 땅 밑에서 막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 지구를 덮고 있던 물들이 쏟아져 내리고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온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냥 대홍수가 아닙니다. 그냥 비가 많이 내려서 한 것만이 아니고 창조 질서가 중단되고 엄청난 지구의 대격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여러 편을 봤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그런데 시간도 안 되고 또 그 짧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보고 다음에 우리 공부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엄청난 격변입니다. 이게 다 지구에.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늘이나 땅은 영원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거두시니까 이 세상의 땅과 바다와 자연 질서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은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한번 흔드니까 땅과 바다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모든 인류와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나 땅이 아주 견고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하늘은 이 말라버린 이 마분지 같아요. 마분지.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했습니다. 이 불태우면 막 타면서 이게 구부러집니다. 이 땅은 한낱 아주 얇은 종이 마분지 같습니다. 막 흐느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에 있지만은 지진이 나는 걸 보면은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럴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시면 언제든지 산들이 요동하고 땅이 꺼지고 물들의 세상을 뒤덮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부흥회 때도 그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 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잠언서 8장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과 경계를 다 정해놓고 명령했어요. 올라오지 말아라. 넌 여기까지다. 그래서 짬만 파도를 쳐봐야 그 바다의 한계를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 지구가 울퉁불퉁하지만은 동그랗고 지구가 만약에 또 매끄럽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 산과 들과 이 땅은 2700m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한 번씩 경고하고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쓰나미가 오는 거는 그냥 물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쓰나미 오는 걸 보셨죠? 그 물이 막 역류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막 뒤집어 엎습니다. 엎으면서 오기 때문에 그래. 저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물이 무서워 그러길래 왜 물이 무서운가? 불이 무섭지. 왜냐하면 옛날 시골 초가집에 저희 옆에 필건이네 집에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지금 영상이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불이 무섭지 왜 물이 무섭나 그랬거든요. 근데 불보다 물이 훨씬 무섭더라고요. 몇 년 전에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에 스크랩해 놨는데, 사라진 호수의 비밀. 러시아 모스크바 남쪽 250km 떨어진 리제 고르드주에서 대형 호수가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호수가. 노인시에서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질 전문가들로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첨단 전자장비를 가지고 조사했는데 원인을 못 찾다가 한참 만에 밝혀냈는데 호수가 지하 100m로 꺼져버린 거예요. 그 지하에 그 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70년 전에도 가옥들이 하룻밤 사이에 동네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지금도 일본,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땅이 푹 꺼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지진이 아닌데도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땅 밑에도 불이 있고 하늘에도 불이 있습니다. 땅 속에도 막 이글거리는 용암이 있고요, 빈 공간. 여러분, KBS 9시에서 9시 반인가 요새 아프리카 하더라고요. 그거 잠깐 어제는 너무 늦게 가서 못 봤는데, 그거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화산을 보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 밑에 얼마나 큰 용암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막 이글거리는데. 그래서 이 땅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은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놔버리면 갈라지고 무너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자리에서 까불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한 번씩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깨달아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아. 그냥 이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잘 몰라, 그걸. 왜 죽는지를.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에 몇 번을 뒤집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가면 저희 이제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앞서간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될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삼풍백화점 사장은 어느 날 이런 보고를 받았답니다. 사장님, 백화점 벽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가스 냄새가 납니다. 오늘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 누수가 됩니다. 사장은 소리쳤습니다. 뭔 잔소리가 많아.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어. 괜찮아. 문 열어 장사해. 하루 20억 매출을 너희가 책임질 거야? 그 영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무너져 내린 삼풍백화점 앞에서 1000여 명이 압사해서 500몇 명이 죽고 500여 명 이상의 사상을 입고 그의 성공 신화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미리 히로시마의 상공에 삐라를 다 뿌렸답니다. 몇월 며칠 날 원폭에 투하될 테니까 다 피신해라. 사람들은 삐라를 보고 말했습니다. 원자폭탄이 뭐냐? 뭐가 떨어진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맨날 승전을 거듭한다는데. 그러나 도망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환난 때를 말하면서 너희는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지만 실제로 AD 70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펠라 산인가 어디로 도망간 사람은 살아났답니다. 인간의 경고도 그러하건대 여러분 사람의 말도 잘 들어봐야 돼요. 사람의 말도. 인간의 경고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라 명하신 방주는 노아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전한 방주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 예언의 약속과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 때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그 찬으로 능력 있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량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되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신부단장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